요한복음 제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아까 한 사람이 들었다 뛰어나갔는데 어디 갔어요? 갔어요? 누가 목사님 가봐요. 자,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의 제목은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요. 나를 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 잘 알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이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제자들이 한 곳에 다 모였습니다. 왜 다 모였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실망하고 다 고향으로 또 각기 자기 곳으로 흩어져 가는 중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부활했다는 소문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다 한 곳에 모였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말이 많았거든요. 그가 죽은 후에 살아날 것이다, 뭐 이런 그들은 헛소문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서 방의 문을 꼭 잠그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이 벽하고 관계없겠죠. 벽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 이제 옆구리 또 손에 못자국 이렇게 내 보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 죽었던 내가 살아난 바로 너희의 구주다, 이런 걸 이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준 거죠. 부활하기 전에 예수의 얼굴과 부활하고 난 후에 얼굴과 같으면 아마 주님이 뭐 손에 못자국 안 보여줘도 알겠지만 부활하고 난 후에 주님의 얼굴과 부활하기 전의 얼굴은 다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다를 겁니다. 육체의 얼굴과 영의 아름다운 얼굴은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손에 못자국 흔적이죠, 옆구리에 창자국 흔적을 내 보이시면서 내가 어제 그때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너희의 선생입니다, 너희의 구주다, 이렇게 이제 확인시켜 준 거죠.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제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 기뻤다, 그 말이죠. 근데 그날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알려줬겠죠. 우리가 어제 그제 주님을 보았다. 그가 우리에게 그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보이는데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그분이셨다, 이렇게 이제 도마에게 해주었더니
도마가 오늘 본문 25절에 뭐라 하냐면, 난 못 믿겠다. 내가 다시 그를 보고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장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8일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때 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8일 후에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이제 도마가 있었는데 그 주께서 도마에게 가서 이제 말하죠. 그게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입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8해 전에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하죠.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거기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8해 후에 딱 오셨어요. 도마에게 하는 말이, 도마가 한 말 그대로 합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 넣어보고 이제 되라. 그러면 8해 전에 그때 이제 8해 전이 아니라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할 때, 도마가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할 그때 거기도 예수님이 계셨겠습니까? 안 계셨겠습니까? 계셨겠죠? 그러니까 다 알죠. 눈에는 안 보였지만 주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계시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죠. 우리 생각을 아시죠. 우리 말을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주님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주님이 없으면 욕도 좀 하고 주님이 없으면 좀 내 마음대로 할 텐데 주님이 내 다 알면 이게 어떻게 사냐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또 반대로 그렇구나,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셔서 나를 다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어떤 분은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불편해하는 분의 대부분들은 보면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좀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불편하죠. 왜? 자기 행동이 바르지 못하니까.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행동이 좀 불편해도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너무 즐겁고 너무 든든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으십시오. 든든하십니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함께 계셔서 늘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된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그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네가 한 말대로 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도마가 8해 전에 그 말한 대로 정말 손가락 넣어 보았겠어요? 안 넣어 보았겠습니까? 내가 안 넣어 보고는 안 믿겠습니다 해서 이제 주님이 넣어 보고 네 믿으라 이렇게 했어요. 도마가 넣어 봤겠습니까? 안 넣어 봤겠습니까? 내가 볼 때 안 넣어 본 것 같아요. 왜? 안 넣어 봐도 바로 믿어지죠.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되게 미안했을 것이라. 자기 생각을 다 아시고 있는 그 주님, 그리고 주님을 보고 계시니까 뭐 넣어볼 필요가 없죠. 바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손가락 넣어보지도 않고 바로 믿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본고로 네가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봐요. 우리는 이제 요 말씀을 그 한 말 더 보태가지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하는데, 더라는 말은 없어요. 그죠? 더라는 말이 있고 없는 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더라는 말을 넣으면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게 훨씬 더 복이 있다는 말이고요. 더가 없으면 어떤 어디 되는 겁니까?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더가 없으면
보고 믿는 믿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다. 이 말은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보고 믿는 믿음은 좀 부족하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덜을 넣으면 보지 않고 믿는 것보다, 아니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이 있는데, 더가 없으면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대로 하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예?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거죠. 성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신기하게 믿어지는 거죠. 이제 하나님 성령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걸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래서 이제 소문을 주께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헬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주입니다. 이랬을 때 네가 고백했지만 누가 알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네 안에서 알게 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함으로 믿음 그래 네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지게 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는 거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누가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속에서 우리 마음으로 성령께서 믿게 하는 믿음, 이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믿게 한 것이니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그것도 믿음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안 믿어졌는데 이게 딱 보니까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 맞네, 주님이 정말 죽었다 살아난 건 맞네, 이렇게 이제 보고 확인될 수 있죠. 근데 그 믿음도 이제 가는데 이 믿음은 순전히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니까 내 믿음이죠.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은 이게 확실한 것 같아도 조금 세월이 지나거나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배반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더 신실하지, 내가 확인하고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또 세월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아침에 누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셨겠습니까? 물론 이제 주님은 못 보실지라도 그 광경은 누가 보았죠? 제일 먼저 누가 본지 아십니까? 경비병들이 제일 먼저, 경비병들요. 예수님 돌아가기 전에 소문이 났거든요. 주님이 죽으시면 살아난다고 했다. 소문이 나서 혹시 제자들이 돌멩이 치우고 시체를 가져가서 살아났다 할까 싶어서 경비병을 이제 보초를 세웠다고요. 유대인들이 관원들이 빌라도에 부탁을 해서 이제 경비들이 서고 있는데 갑자기 막 천사들이 나타나고 돌이 굴려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경비들이 막 거기서 벌벌 떠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무덤이 굴러지고 그 다음 예수님 시체가 없어지게 되고 천사들이 막 빛을 발하고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분명히 부활한 걸 보았죠. 주님이 없어진 거 보았죠. 예. 이 보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현장을 보았으니까 믿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살아났다고 믿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사실을 자기들이 본 사실을 저 관원들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했을 때 관원들이 어떻게 했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갈 때 여자들이 이제 그 후에 경비병 본 그 다음에 간 거죠.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근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사람들은 확실히 봤어요. 부활한 주님을 못 봤을지라도 부활한 그 모습은 봤다고요. 특이한 모습을 봤죠. 그런데 돈에 매수되어서 그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 할 만큼 되었으니까 사람의 믿음은 못 믿는 겁니다. 예. 확실히 봤어도 돈의 힘 앞에 그냥 무너지기도 하고 또요 세월이 지나면 그때 반 일이 가물가물하게 돼서 그때 진짜 그런 일이 맞냐? 내가 헛것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해서 예. 분명히 본 것도 뭐랄까요? 자기 스스로 마치 그 헛것을 본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지우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 믿는 믿음은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 보지 않고 않았지만 성령께서 안에서 믿게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믿는 믿음, 우리 안으로 믿는 믿음이죠. 안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도 때때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죠. 언제 의심합니까? 우리 마음의 일이니까 은혜가 좀 떨어지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마음이 공고하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서 어둠 가운데 쌓여 있을 때 그때는 그때 믿었던 믿음이 진짜 맞냐? 이 의심하게 되고 더 힘들면 그 의심이 더 발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으로 믿어진 믿음도 그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성령이 주는 믿음은 은혜 충만할 때 확실히 믿어져요. 왜? 그 은혜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기 때문에 믿어지는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마음이 어둠에 쌓여서 공고하면 그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의심하게 되고 더 힘들면 교회를 좀 떠났다가 하는 사람들, 물론 마침내 나중엔 돌아오지만 그 믿음도 힘을 잃을 때가 참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으로 믿어진 그 믿음이 힘이 없을 때 무엇이 좀 도와주면 그 행편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때는 무엇이 도와주냐? 우리가 경험한 믿음이 또 도와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믿음이 떨어지면 전에 보았던 믿음, 경험한 믿음, 그 믿음이 또 나를 붙잡아 주어서 나를 여전히 주님 곁에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인들은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전에부터 주님 살아계신 표적을 많이 보셨죠. 주님이 역사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이런 이제 표적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성령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삶의 공감으로 어렵고 힘들 때도 전에 그 본 많은 표적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계셔 하고 절대로 교회 떠나지 않고 여전히 어렵지만 예배 오고 그래 하죠. 그건 뭐냐 하면 내 안에서 믿음이 떨어질 때 내가 본 그 처음의 믿음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아들 보면 참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은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전에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병 낫기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적을 많이 본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이 주는 믿음은 좀 약한 것 같아. 성령으로 주는 믿음은 약한 것 같은데, 전에 워낙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주님을 안 떠납니다. 이 믿음이, 속의 믿음이 약하지, 진짜 믿음은 약하지만 그 본 믿음, 경험한 믿음이 딱 있어서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는 않더라고요. 어디 가도 주님을 시인하고, 안 믿는 사람을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리 하더라고요. 그것은 내 진짜 믿음이 떨어져도 내 본 처음의 믿음이 내 믿음을 딱 이렇게 붙잡아 주어서 이 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믿지 못할 일이 참 많습니다. 실망할 때가 참 많지만, 그래도 이 두 믿음,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믿음만 있으면 웬만하면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자가 참 중요한 거다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 성령으로 믿는 믿음을 붙들고 확실히 가려면 이 본 믿음, 주님을 보고 믿는 믿음도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에게 있으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 믿는 사람은 꼭 두 가지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하나님을 성령으로 믿을 수 있다면 그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보면은 어찌했냐면 항상 따르는 표적을 보여주고 예수를 믿게 했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꼭 뭐 보여주고, 그 다음 그 보여준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믿은 사람은 체험도 있고 성령으로 믿는 믿음도 있고 해서 주님을 웬만하면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보고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던지를 잘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음 시작,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시라.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믿음, 말씀을 딱 전하게 되고, 그 표적을 보고 구원받는 말씀을 딱 믿어서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을 믿었다. 복음 전할 때 그리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에도 그 도마에게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옆구리 다 보이잖아요.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보였어요. 제자들에게 옆구리 보이시고 손에 못자국 보이시고, 그죠?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또 도마에게도 보이시고 믿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적과 이적을 보게 해서 믿게 했던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표적을 보고 믿어야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만 보고 믿으면 부족하지만 또 성령으로 믿는 믿음도 온전하지 못해요.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온전해서 언제나 따르는 표적으로 믿게 했던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주님이 그 모인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아니 그 전에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거들랑, 뭐 여긴 다 믿겠지만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안 믿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안 믿어지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께 좀 물어보면 저기 요구함이 참 중요해요. 주여, 도마같이 말이야. 도마같이 주여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그리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위해서 보여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도마가 여드레 전에 나는 보지 않고 안 믿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생각에는 주님 오셔서 막 책망하시고 너 그렇게 나를 못 믿느냐, 꼭 봐야 믿겠느냐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확실히 말해요. 네가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책망도 있겠지만 그렇게 믿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도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하거든요. 보여주시고 믿게 했던 것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도마에게도 보여주시고 네가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했던 것은 이렇게 믿었을 때 확실히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기의 옆구리 창자국 못자국을 다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한번 20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1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하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잘 봐요. 옆구리 이게 다 보이시더니 그 다음 이제 이어진 말씀이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외웠습니다. 왜 옆구리 보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옆구리 보이신 이유가 뭐겠어요?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도 해당되겠지만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주님이. 제 말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옆구리에 창자국 보이시고 손 못자국 보였다는 것은 엊그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제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은 이게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게 옆구리가 보이시면서 어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바로 나다는 것을 확인 자꾸 시켜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고 도마에게도 그렇고요. 그 왜 자꾸 확인시켜주고 있죠? 제자들도 하면 그걸 왜 자꾸 믿게 하는 거죠? 그 의미가 있죠.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와 제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났습니다.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걸 믿으면 더하면 회개하고 그 십자가 예수의 죽고 살아나심을 믿으시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죠. 그 다음 그렇게 죄 사함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죠? 우리는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옆구리 보여준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보여준 거죠. 이걸 믿게 한 거라고요. 그걸 믿으면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믿고 기뻐할 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편에 보면 표적을 보고, 그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죠. 성령이 오신 거죠. 그래서 표적을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믿는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걸 지금 주님이 하신 겁니다.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죠. 역시 보이시고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살아난 네 구주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한 거죠. 그러면 죄 사함 받고 주님이 성령을 주게 되고 이제 보지 않고 성령으로 믿는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보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십자가 믿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은 항상 보고 그 다음 믿게 했어요. 뭘 믿는데요?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게 했습니다. 왜?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보지 않고 믿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주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나가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고 언제나 보여주시고, 그 보여줄 때, 그 이적을 볼 때, 이적을 보게 한 후에 그 다음 믿게 하죠. 뭘 믿는데? 회개하고 십자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진짜 믿게 했던 것을 확인해 보시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만,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본 믿음도 필요한 겁니다. 이 두 믿음이 있어야 힘든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꿋꿋이 주님 곁에서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두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다른 교인들을 보면 여러분은 참 체험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보았지만, 많은 교인들을 보면 체험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병 낫는 것도 본분이 없고, 물론 뭐 어쩌다 보긴 했겠죠. 자기가 경험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믿어진 바 되어도 삶이 힘들면 그냥 의심이 되고,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참 갈등하다 또 돌아오긴 하지만, 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따르는 표적으로 믿음을 확실히 가진 분들은 웬만해도 절대로 안 떠나는 것은 본 표적이 경험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에 믿음이 약할 때는 밖의 믿음으로 그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믿음이 정말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제목처럼 주님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말씀도 그랬으면 네가 나를 보고 믿으라. 진짜 믿음은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지만 보고 믿는 믿음이 온전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체험이 없는 분 계십니까? 물론 이제 다른 본 분들은 많겠죠. 병 낫는 분도 많이 보았을 것이고, 방언하는 성도도 많이 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보았겠지만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죠. 저는 가능하면 경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여 내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확실히 믿게 해주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도 보고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 믿음, 그 기도 아마 기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보고 믿는 자 되기를 바란다, 아마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병 드셨습니까? 그러면 주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이 병을 치료하시고 주님이 계심을 내게 보여주셔서 이후로 주님을 더 분명히 믿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병은 없지만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은 방언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내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이 계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막 꼬여 있으면 그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여 이 삶을 풀어줌으로 주님이 계심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보고 주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보고 주님을 확실히 믿는 내가 되게 해주셔서 이후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더 굳세게 믿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우리 또 가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교회 믿음이 훨씬 더 든든해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도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또 제자들과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다고요?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면 반드시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표적을 본 이유는 진짜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 믿으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온전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보거들랑 꼭 회개하시고 십자가 믿으시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럼 성령이 오시면 진짜 믿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대 고라시나 화 있을진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에 주님이 권능을 굉장히 많이 행했어요. 아마 주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이적을 베푼 곳, 주님을 보이신 곳이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이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권능을 많이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한 거거든요.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뜻이 뭐냐면 권능을 보거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권능을 보여준 진짜 이유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인데, 권능을 보고도 보기만 보고 안 믿었다, 보기만 보고 회개하지 않고 십자가를 안 붙였다는 거죠. 참 믿음을 못 가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적을 주 앞에 구하십시오. 주여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걸 보고들랑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꼭 회개하시고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온 분들이야 성령으로 믿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꼭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주신 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지만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표적을 보고 회개하고 믿을 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으로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더 굳세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송하겠습니다.